4월 한 달 티핑 포인트 이런 설교를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생애에 티핑 포인트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죠? 네, 확실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헌법을 고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이후에 9번 동안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9번째 개정 헌법이고 곧 10번째의 헌법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겠죠.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규범으로 법 위에 법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을 기초로 삼아 그 밑에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규칙이라든지 세칙도 세세하게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곧 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법과 함께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명시된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 속의 관습이나 그리고 전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을 하심으로 일종의 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법의 질서 속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고 직관적이며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류이고 우리 땅의 모든 국가 공동체 또 모든 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며 지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보면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바로 4월의 설교 주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제가 로마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로마인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법규, 로타리도 만들고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대리석에다가 구멍을 뚫고 말 고삐를 묶게 했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교통을 통제하도록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말입니다. 영국에서 신호와 법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자동차가 인류가 늘어나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사고가 빈번하게 되어지니까 미국의 게럿 모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 가지의 색깔로 교통 법규와 함께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은 엄청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누구라도 쉽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초적인 질서, 아주 기초적인 질서가 신호등이 주어지는 시사이고 또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면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 역시 원활하게 흘러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모든 면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여러 부분에 제가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듯이 말입니다. 이 질서는 태초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결혼의 문제, 결혼 빙자대의 문제, 짐승이 와서 사람을 받아서 죽는 문제, 어려운 문제, 돈 빌려다가 띄어먹고 안 갚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말해요. 모세에게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침 새벽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모세가 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면서 정리를 딱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개인의 주인, 인류의 주인, 국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신호등의 색깔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땅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드, 즉 붉은색이 뜨면 뭐가 생각나죠?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빨간불은 위험을 표시하고, 그리고 빨간불을 무시하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2016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우리가 전 세계 10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10위. 그런데 대개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엄청난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가지 말고 즉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지키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조건이고 이게 답이에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중심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출애굽시키고 너희가 함께하는 건 알지? 이 말입니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세계가 인류와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인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것은 국민과 영토와 법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없는 국가는 질서 없는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불능입니다. 특별히 가난까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얼마나 소중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곧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곧 인류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 생활을 벌써 1, 2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약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밀담을 나눴습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리더가 부재하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자, 즉 불안에 휩싸였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 40일 동안 못 기다립니까? 이들이 밑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32장 1절과 4절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쩌면 그렇게 쥐약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는 그렇게 돈을 잘 씁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그렇게 물질을, 금가락질을 다 보냅니까? 그리고 녹여서 칼을 가지고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금송아지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부패해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 마음이 썩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면 안 된다. 내가 질투한다. 안가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편협하고 옹졸해 보이지를 않습니까? 너무 좀 구속하는 것 같아. 해도 너무 하시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둘만 살아가는 것은 좀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둘만 나누지 말고 한정 짓지 말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여보, 난 당신만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허락해줘. 다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성들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말해주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건져주기.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인 나에게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상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건가? 다른 것을 사랑할 건가? 우상은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관심을 딴 데 갖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마쳐갈 때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는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저는 은퇴할 때 설교를 뭐 할 거 머릿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미 설교 준비 다 끝났습니다. 원고 보지 않고 저는 그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저 강 건너 있을 때와 거기에 다른 신을 섬길 때와 그리고 지금 강 건너와서 지금을 한번 생각해봐라.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기 전 그 이전과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잠시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똑같은 말을 내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역사를 딱 맞춰요. 똑같아져요. 나는 관대하기에 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이면에는 진정한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돌이, 나무가 인간을 돕겠어요? 무감각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뺏기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신 두 번째 요구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내만 들어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신의 욕구 말이죠.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빙빙 돌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잘못 말하게 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mon으로 통하는 물질과 미디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물이잖아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하면 모두 다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경고음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망명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망명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말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배소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다 사람들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건만 가져도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만 놔도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사장 스게아와 그의 7 아들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귀신들에게 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냐?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눌러버렸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재밌게 누른지 몰라요. 까불다가 귀신 덮쳐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어디까지 벗었는지 모르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드디어 상하게 했습니다. 바울 같은 영성에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슬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드러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나의 삶으로 따라해보세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몇 번 하고 해보세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삶으로
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장님들은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절한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모나 아무리 부모가 어렵다 할지라도 옆에 집안의 어른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욕을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질서 역시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랑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않아요. 다른 거 좋아하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잘 설명하고 잘 전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게 할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따르지 말라. 우상은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우상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끌려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면 참 좋은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